저는 이번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엔 유독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와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나오죠. 그 탕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남편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유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배우자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페류나 같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달라고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방탕하게 써버린 그런 아들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가 떠난 날부터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서에서는 언약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음란한 배우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음란한 배우자를 찾아가시면서 돌아오라고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읽으신 말씀을 포함해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 가장 밑에 언약을 지키시는 음란한 배우자 이스라엘을 향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밑에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보다 더 깊고 더 진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무서운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어디에 있든 몇 번이든 나는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그 언약적 사랑을 이 말씀 밑에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사실 호세아서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얘기로 좀 혼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필요성의 힘, 또 그 중요성과 그 방법이라는 그 주제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좀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들의 그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표현인데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서의 어떤 열쇠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내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죠. 자, 이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2절에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또한 그 당시에는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권력은 남용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죠. 호세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교묘하게 몇 그램을 더 넣어서 저울을 속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는. 자,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이 따라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황폐함, 심판.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죄가 많아지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육신의 영역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번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시편에도 나오는 것처럼 죄를 많이 짓는데도 돈을 잘 벌고 뭐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한 땅들은 여러분 보시면 땅이 잘 안 되고 바다의 물고기도 잘 안 되고 공중에 나는 새들조차 쇠잔한 것이죠. 9장 2절 이하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거나 또 언약으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배우자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삶과 그들이 처한 위험이나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때 그가 가장 온전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야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또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기대하고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이런 거 아닐까? 가정은 이런 거 아닐까? 공동체는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부는 이런 거, 가족은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좋겠다, 공동체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때에만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부부와 가족들이, 공동체가 걸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라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로 항상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된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호세아서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시편 23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를 주님의 가지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약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랑, 우리의 목자,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언약적인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부부와 가족과 공동체의 삶에도 안정과 평안과 축복이 유지된다라는 이 잘 알려진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제 우리 신앙에서는 실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때로 이 언약적인 관계가 형식적인 이름만 남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고, 아들이에요. 그건 뭐 그가 다른 나라에 탕자로 가 있으나 아버지에게 폐륜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언약적인 관계가 형식적인 이름만 남을 때, 아들인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될 때, 아내인데 남편을 떠나 음란한 배우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양인데 목자를 떠나서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 가진데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동반되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그 결과는 무엇이냐? 회개했어. 회개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의 길이고 회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또 이 언약적인 관계가 그냥 형식적인 말뿐인 관계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 이유는 그냥 이름만 아들인 거예요. 이름만 배우자인 거예요. 그냥 이름만 양인 거죠. 이름만 가지인 거죠.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변질된 관계가 참다운 언약적인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호세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이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며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하나님 이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1과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자? 여호와를 알자. 이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헷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호세아서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름만 남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쪽에서 고갈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누구 아들입니다. 서류상으로 누구 아내, 누구 남편입니다. 서류상으로 누구의 양입니다. 자기의 아버지, 남편, 목자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주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로, 탕부로, 목자를 떠난 멀리 떠난 양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다가 그 삶에 대한 허물을 깨닫고 그 삶의 한멸을 느끼고 그 삶에 속았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언약적 관계로 정말로 아들 같은 아들로, 아내 같은 아내로, 양 같은 양으로, 가지 같은 가지로 돌아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또 호세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정보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이해할 때 이 디아트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어근을 사시는 공유하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삶 속에서 체험하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친구를 안다고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이나 취미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아는 거죠. 그게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우정의 열매가 맺히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고 돌보아주고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우정의 열매죠. 그 앞에 소위 말하는 그런 인격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정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은 같이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그런 지식과 알미입니다. 어쩌면 그 암과 지식은 글이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차라리 어떤 사람이 우리 남편에 대해서 그분 학교를 어디 나왔고요, 몇 살이고요, 뭐 취미가 뭐고요, 뭐 좋아하는 게 뭐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더 잘 말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아내한테 당신 남편 아시죠? 그럼 내 남편인데 알죠. 당신 남편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남편이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말로는,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내가 내 남편을 안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지식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사랑, 신뢰, 이해, 섬김, 그런 참된 지식의 결과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여한 지식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쌓여가는 그런 지식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이런 심각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되면 이런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싹 빌면 그때서 이제 다시 내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정말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식과 이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지식이 관계 가운데 없어지면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남편을 모르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 맞아요. 근데 내 남편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맞아요. 근데 난 아버지 몰라요. 아버지도 나 몰라요. 우리가 말을 해요, 만나기를 해요. 몰라요, 우리는. 목자를 모르는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삶,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네요. 하나님, 제 뜻과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삶,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고 뭔가를 더 섬기고 싶고 뭔가를 더 나누고 싶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그 영혼들을 복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런 삶, 그냥 그것들을 참여하고 교회에서 오늘 전도하러 갑시다,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참여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우리가 회복하고 성숙되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머릿속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이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알아가는, 그걸 뭐 몸으로 알아간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잘 쓰는 말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 이것들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뿌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누가 시키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바쁘게 매일매일 막 거기 쫓아다녔을지 몰라도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그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거나 사역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의 사역이 있고 우리의 봉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또 아니면 뭐 누가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서 할 때 밥 해주기 위해서, 뭐 빨래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돈 벌어다 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돈도 벌고 때로는 음식도 차리고 때로는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봉사가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도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전수가 우리의 목적이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시더니 한 주 만에 그렇게 어떻게 싹 말을 바꾸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말씀드리는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쌓여가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속상해요, 짜증나요, 요번에 한번 하나님 날 한번 화끈하게 도와주시네, 고마워요, 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곳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어쩌다 뭐 못하는 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일매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없어지면 그 뿌리가 없이 서 있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소 위선적인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없고 누가 보는 눈이 없고 뭔가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금세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픽픽 쓰러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숙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철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시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예수님 옆에 앉혀달라고, 누구 저 요한이네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했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는 뭐 뽑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뭐 여기서 뭐 엄마 바람을 쐬어 막 그러면서 주님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성숙하고 사랑하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고 제자 삼는 제자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되겠죠. 우리의 여정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때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때 막 놀라운 체험을 하거나 성령 인사를 받는 경험들을 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다르거든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완전히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곳이 나의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가 너무 좋고요,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막 목사님들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왜 예배가 주일날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매일 있으면 좋지. 아니,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있었죠. 그러고 보면, 그래, 그럴 때가 좋을 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얼마 후에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그동안 어느 정도라도 쌓이지 않으면, 그것들을 쌓아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약속들이나 시간들이 없으면 나중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놀라운 체험,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지만 결혼관계도 비슷합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습관들이나 그런 약속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 초반부터 이어있지 않으면 그 불같았던 시간들이 6개월, 1년 만에 싹 사그러들고 나면 그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는 여러 상황이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나 생활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호세아서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쿡쿡쿡쿡. 그리고 문제가 생기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별 문제가 없거나, 어떤 분들은 이 호세아서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더 좀 해보고 싶고 나 너무 행복한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면서 그런 시간들이 내 삶에 구별되어 있는지,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말씀과 그 기도와 예배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에 놀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호세아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랑을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또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은 뭔가 역전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된다? 이 사람 포기한 것 같지?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높이 쓴다? 이거 완전히 망한 것 같지? 아니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거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유머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나님 유머가 있으시다. 결혼한 지 어떤 부부가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결혼 때처럼 막 불같은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마음 깊은 데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만나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힘써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식으로 내 삶이 영향을 받고 내 신앙의 결단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람들은 빨리, 그리고 지금 막 행복한 사람들은 그 행복한 기운을 가지고 그 시간들, 우리 서로 너무 좋은데,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 저랑 이 시간에는 꼭 만나요.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전 예배는 철저히 지키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랑의 육신의 불꽃이 다 사라져간 뒤에도 그 밑에서 살아있는 그 사랑의 깊은 뿌리가 나로 살아있게 하고 나로 사랑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치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 아버지를 떠나 고생하는 탕자와 같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며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신랑을 떠난 음란한 배우자와 같은 자가 지금의 내 모습이다, 난 것 같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삶은 공허나 불안, 크고 작은 죄와 쾌락으로 그냥 이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잠깐 결심해 와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면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머리를 지나서 마음과 영혼으로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바뀌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세게 탁 때려주시면 잠깐은 돌아올 수 있을지 몇 달 못 갑니다. 이 아픈 거 하나 엄청 때리셨네. 오씨 돌아가야지. 이게 얼얼한 게 끝날 쯤 또 다시 바뀌어가 있어. 그걸로는 안 됩니다. 매일 때려주셔야 돼요. 매일. 토저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모든 올바른 삶의 기초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지식이 내 마음에 도전을 주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게 하고 받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나를 노출되게 하면서 내 양심을 건드리고 나로 기도하게 하고 나로 용서하게 하고 모든 일들을 그 시간에 하는 거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정보와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2장 읽고 기도했다고 도장 찍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이 말씀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일부터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고 좀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삶이 엉망이신 분들,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호세아서에 말씀하는 이 심판이, 또 이런 결과가 내 삶에 임하면 안 되지. 나도 힘들고 더 나빠지면 안 되지. 이제 좀 나아져야지. 말씀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때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겠구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보이는 거죠.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를 보면 내 인생이 보이죠. 거기에 내가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고 있죠. 나를 찾아라. 돌이켜서 너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지. 너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너희 부부도 너희 가정도 너희 공동체도 그럴 수 있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그 외치시는 그런 아버지와 그런 신랑과 그런 목자를 말씀을 읽는 가운데 10분이라도, 물론 한 장 천천히 읽는데 10분 이상이 걸리겠지만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 그 시간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영이 못 버팁니다. 그 빛이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돌립니다. 자꾸 깨닫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진실한 기도의 시간을 매일 5분이라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의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께, 신랑에게 돌아가길 원하며 변화되길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를 하실 때, 처음에 기도하실 때 그런 그 의아함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죠.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 아내가 집에 계시고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내가 집에서 뭘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기야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를 수 있죠.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밥만 먹고. 요즘은 그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은 없겠지만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또 청소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뭐하고 대짝 그렇게 했겠지. 응?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뭘 했는지 아내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남편 몇 시 가서 뭐 일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고 했겠지. 아이들이 어딜 가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알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관계가 좋은 남편과 아내는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도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좋은 관계들은 다 알아요. 같이 계속 붙어 있는데도 그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얘기가 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대화 상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눔 가운데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고요, 경계를 얻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지혜를 얻고요,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생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리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죠. 남편이 언제 오나 얘기할 게 많은데, 아내랑 또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랬는데, 아내랑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쌓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뿌리와 힘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을 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너지거나 이게 사라지면 곧 이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과 다른 관계들이 흔들려버리고 죄에 물들고 허무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신랑, 우리 영혼의 목자를 높이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가볍게 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하여 우리는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그 일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분량대로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랑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나님 지금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영혼들을 주목하시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희생하는 일입니다. 성숙한 자녀들, 성숙한 신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지켜준다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관계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함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역을 결단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성숙한 자리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갈 때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펴시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참여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